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복음서 강의 73번째 시간, 산상순 38번째 시간. 제목이 맹렬합니다. 들었으면 행하라입니다. 좀 세죠? 네, 들었으면 행하라.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행할 수 있는 참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뿐이고 실제로 행함의 열매가 없는 거짓 선지자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져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의 말씀의 전체적인 한 가지만 딱 요약을 하면 외식하지 말고 겉으로 행동한다고 그게 진짜인 것은 아니다. 겉으로만 보여준다고 진짜인 게 아니다. 속에 마음이 구분되는 게 진짜다. 그리고 마음이 구분됐다고 말하는 게 진짜가 아니다. 그게 마음 속에 있는 게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우러나오는 것이 진짜다. 그러므로 마음과 행동이 하나로 묶여있지 않으면 그것을 진짜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라는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 우리가 집을 짓는 상식에 대해서 누구나 알고 있는 예들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집을 지을 때요, 누구나 그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될 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은 단단하게 흙을 다지고요,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또 더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흙 바닥을 파내고 그 안에 철심을 받고 시멘트 콘크리트로 단단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위에 집을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을 짓는 사람들이 가지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상식에 어긋나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그렇게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함께 나타난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걸, 집을 짓는다 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집을 짓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사람은 누구나 다 집을 짓습니다. 먼저 우리는 집을 짓는다는 것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될 텐데, 집은 그 용도가요,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 보기 위해서 짓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거기 안에서 살기 위해서 짓는 것이 집이고요, 그 다음에 살지 않으면 그걸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집 역시 그렇다면 누군가가 살아야 된다는 뜻인데, 그 공간을, 사는 공간을 의미하는 말로서의 집이다. 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가 짓는 집은요, 보통 집들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집을 어디에 지으란 얘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 안에 우리가 지어야 되는 집은 내가 살기 위해서 짓는 집이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짓는 집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고 내가 그 위에 튼튼하게 들어가서 풍파가 몰아쳐도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의미의 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누가 살아야 되는 걸까요? 생각나시죠? 그렇습니다. 내가 짓지만 내가 사는 공간이 아닌 그 집. 그 집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목적이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공간인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몸을 더럽히는 것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것이므로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지어도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지어야 될 텐데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어져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일단 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을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나 집을 지을까? 이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그 성전을 지어내기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얘기했죠.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들었지만, 듣기는 들은 거예요.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듣지 않는 자들이나 못 들어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들은 자들에게 하는 말이야. 그 말입니다. 들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과 구별되어서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도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 거고, 듣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너희가 몸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집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 한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 두시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짓는 집은 뭐라고요?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라는 말이죠.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자, 일단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결국 내 소유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 안에 사시는 분의 소유일 테니까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호텔에 가요. 돈을 지불하면 그 호텔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을 때 그 공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을 내면요, 원래 건물의 주인이라도 사실 그 소유의 소유권을 돈을 낸 상태에서는 인정하기 어렵죠.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불했으면 그거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금 그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우리의 그 집을 내어드리면 그 집은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되고 그 권리는 예수님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혼자 사는, 몸의 전부가 혼자 사는 공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이 예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됨과 동시에 내가 교회의 일부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지죠. 성전이 지어지면 한 사람만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다 그 말이에요. 내 몸은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구나.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을 말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만 부르심을 입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모신 상태에서 성전이 되어서 살아야지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돼서 큰 교회 하나가 있으면 공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는 누구는 손이 되어서, 누구는 발이 되어서, 누구는 눈이 되고, 누구는 코가 되고, 누구는 입이 되어서, 누구는 피부가 되고, 누구는 손톱이 되어서 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됨과 동시에 내가 교회의 일부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각 지체로 세워지는 공적 신앙 안에서도 흠이 없이 완결해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이해가 잘 되시죠? 네,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유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나 자신이라도 그럴 권리를 갖지 않았다 그 말이죠. 내 몸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망칠 권리가 있다, 또는 내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 그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래 내 소유인 것처럼 보이는 내 몸이라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진심이라면 당신은 그렇게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도 또 어렵습니다. 자, 얘기를 할게요. 내가 어떤 여자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엄청 사랑해요. 그죠? 그럼 사랑하는 게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이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럼 당신은 우리 엄마 아빠도 좀 아껴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요, 난 당신만 사랑하지 당신 엄마 아빠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해서 밀어내버리면요, 이 여자를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송태진 간사가요, 신인정 간사를 엄청 사랑한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요, 일단 내가 내 주장을 하고 싶은 것들을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거죠. 나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요구하고 그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불편할 것 같으면 얼른 뭐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고 내가 할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혹시나 힘든 일이 있으면 부지런히 달려가서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힘든 것 같으면 어깨도 두드려주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신희정 간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거기 가서 내가 먼저 나서가지고 그럼 나도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줘야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요, 혹시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혹시나 술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앉아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에이 괜찮아, 요즘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렇게 술 마시고 다 그러니까 한 잔만 해. 응? 우린 친구 아니야? 근데 친구가 요구하는데 이것도 못 들어줘? 라고 얘기하는 그놈이 나쁜 놈이다 그 말이에요. 친구가 요구하는데 그것도 못 들어줘 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내가 요구하는 걸 네가 들어야 돼 라는 뜻이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이 신앙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신앙 안에서 금주하려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켜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제발 부탁인데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주고 싶은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 부모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하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진심이라고 너는 네 믿음이 진짜 살아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어떻게 그걸 진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의 분량을 감당을 할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만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용납하고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될 책임과 사랑의 분량을 타고났습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그 사랑으로만
세상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16절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 알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요, 사랑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다고 교회인 것 같습니까? 아니죠. 건물 세워지면 그게 교회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전봉수 집사님 그 근처에 무슨 땡땡에 있는데 막 문 걸어놓고 막 사람들이 막 지키고, 에? 누구는 담 넘고 누구는 데모하고 막 그렇게 있답니다. 그거요,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 지켜서 어디다 쓰게요? 다들 재산에 눈이 멀어서 돈이 얼만데, 그리고 그거 지키느라고 교회가 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 아무리 지켜도 그거 내 소유 아닙니다. 건물 아무리 지켜도 여의도 전체가요, 여의도 전체가 다 교회여도 나는 그 교회 다녀 라고 말할 자랑이 없어요. 왜요? 그거 내 소유입니까? 아니잖아요. 뭘 그렇게들 난리를 피우는 건데요. 내 소유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소유예요. 그래서 싸워서 뭐 하시게요? 남들이 그거 차지하는 거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쓸데없는 교회 공간을 차지하려고 싸워서 그걸 이기잖아요. 그럼 교회와 사탄을 차지하게 됩니다. 교회 건물과 사탄.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거 지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차지하고 싶은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반석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반석. 반석은 아주 넓고 큰 바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에 아주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요. 반석은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와도 큰 물결이 일어나도 결코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후반에요, 이제 돌아가시기를 얼마 남겨놓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하루의 일과를 쭉 이렇게 끝내고 제자들이 이제 저녁 때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인 자리에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그 물음에 답합니다. 누구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더이다. 이들의 대답에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물음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얼른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반석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반석.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반석은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반석은 누가 세워지는 거라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반석이란 말씀은 다시 사도 바울이 재해석해서 설명하고 그 반석을 풀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서 알게 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서 알게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의 내용, 이 신앙의 고백이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죽여서 깔아서 묻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육신의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로 의미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이 고백,
그 고백을 반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무슨 말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라는 뜻이죠. 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이 교회는 우리 모두가 각 지체가 되어서 일을 맡아 사랑을 실천함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세워진 교회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전처럼 제사장이 대신 동물을 죽인 희생의 제물을 들고 하나님을 만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응답받는 기도할 권세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당당함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오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럼 천국을 따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잠궈버릴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천국은, 그럼 우리가 들어가고 싶으면요, 열쇠를 가진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열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냥 그대로.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들을 설명하겠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요, 죽기 전에 반드시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수수께끼의 정답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이 위기의 순간에 생각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앞에 딱 도착했어요. 그 들어가려고 봤더니 완전 문이, 어마무시한 문이 딱 이렇게 있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에요. 근데 갑자기 열쇠를 꽂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말도 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 그러면 삐 짠짠. 아시겠습니까?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 고백될 때만 그것이 열쇠로 작용합니다. 자, 그런데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근데 천국은요, 여러분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보화가 거기에 쌓여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보화를 열고 쓰고 싶으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면 그 보화를 꺼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열쇠를 갖다가 공개하면 어떡해요? 열쇠를 바닥에다 놔두고, 그러면 열쇠 이렇게 걸어놓고 나서요. 왜요? 천국 앞에다 걸어놓죠, 열쇠. 이거를 읽으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다 구원받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열쇠는요, 비밀이 있어요. 열쇠는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열쇠는 자격이 있는 자들에만 공개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집이다. 그럼 우리 식구에게만 열쇠가 있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우리 식구에만. 그러면 천국의 열쇠는 누구에게만 있겠어요? 천국 식구에게만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식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에게만 있는 것이 천국 열쇠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반석이요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이고, 그리고 이 반석,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을 한 그 고백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당당하게 만날 자격이 주어져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요. 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낯을 우리는 열면, 들어가면 뭘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쇠를 따고 들어와가지고 나는 가족이니까요. 이거 좀 쓸게요 라고 얘기하고 쓰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된다고요.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져?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자격을 가졌어? 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신분에 대한 얘기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으로 주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권위 있는 자는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선지자들 또는 하나님에게 명령을 부여받은 그 사람들과 같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게 맞죠.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라는 믿음 위에 서지 못하는 성전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마땅치 않을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실은 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든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든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마냥 순탄하거나 모든 일이 늘 잘 풀려 형통하기만 한다거나 생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부부가 부부싸움이나 말다툼 한 번도 없고 친구가 말다툼 한 번 없이 그렇게 서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 부딪히는 상태가 있고 이해하고 용납이 안 되면 서로 감정 싸움을 해서 얼마간 동안은 막 이렇게 아웅다웅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나 시험을 당하게 되고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누구에게나 있는 말이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경제적 문제로 갈등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자녀는 늘 곱게 자라주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주변 친구들은 늘 나를 힘들게 하고 말도 많이 있고 시비를 멈추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늘 어려운 풍랑을 만나고 거기에 비까지 막 내리고 물이 막 불어서 물이 뒤집히면서 창수가 나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진정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이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우린 흔들릴 이유가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며 위험한 마무리로 결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시험이 그들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의 소유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도 없고 이 시험은 그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트레이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그 형제들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 있다고요? 아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시험이 있다고. 실제로 훈련은 늘 힘이 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하는 건 힘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훈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결과를 내기에 유익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려면 참는 인내가 꼭 필요할 것이고 못 참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으니까요. 그 인내는 시련을 견디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름지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어떤 자세를 하고 또 어떤 자세로 그걸 대하고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성도로서의 그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시험이 오면 좌절하고 넘어지십니까? 아니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시험을 멋지게 이겨내십니까? 마음을 다치고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으로 또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나? 라고 기대하십니까?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 기쁨을 유지하기 쉬우나 오래된 성도면 오래된 성도일수록 세상에 닳고 닳아서 이것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한 신앙들은 수준이 매우 높으나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너지고 넘어져서 수준이 점점 낮아지게 되는 꼴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롭다. 이는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바른 믿음 위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행위의 대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쓰다 보니 너무 어렵게 됐어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어렵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롭다. 이는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바른 믿음 위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행위의 대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문장이 좀 길어지면 답답하죠? 쪼개드릴까요? 간단하게 말하죠.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주로 인정하는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련을 당해도 그 시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도 넘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늘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일지라도 그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과 그 믿음에 서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시련이 오고 시험을 만나면 당연히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내가 그동안 바친 11조가 얼만데 입장이 곤란하게 왜 이러시나? 라고 시험을 만나면 당연히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 개업하면 개업 예배도 드리고 얼른 목사님 다녀가자마자 또 고사 지내고 또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단 말입니다. 불교 포교원에 나가가지고 막 기치료 받고 막 그러고 또 주일날 나와가지고 또 얼른 또 울면서 또 기도하고 막 예배 드리고 막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이것이 창수가 난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화평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어떻게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동하기 이전에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인정하는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바른 믿음을 달라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진심인 걸 바라봐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진심이라면 행동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진심이라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엘림교에 속한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내는 실천하는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믿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실제인지를 확인하게 하시며 외식하는 거짓 믿음들을 드러내고 또 그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참 행동하는 믿음 위에 서서 살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은 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사탄의 영을 분별하여 바로 서게 하시고 매일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들여 헌신하게 하시며 말씀을 받아 행동하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